할렐루야. 네. 여러분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좀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더 깊이 사랑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앞으로 좀 안아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 어색할 거예요. 어색할 거예요. 가정에 가서도 그렇게 아이들 안아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 표현과 기도는 우리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아이들이 율동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얘들은 작은데 뭔가 이렇게 가득한 예배의 마음이 오늘은 느껴졌어요. 뭔가 이렇게 충만하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마지막 세대를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좀 제형이 오늘 보니까 좀 뭔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죠, 오늘은. 그래서 이 앞에 올라왔길래 안고 안나서 기도를 해줬는데, 여러분 어떤 감동을 주실 때는 하십시오,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이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그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반대로 살아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부의 삶은 이 세상 가치관과 반대되는 그러한 영성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에서 드러난다. 십자가의 진리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에서 드러난다. 교회의 증거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가 설명할 때가 아니라 선포할 때이다. 복음은 이성이 아닌 신앙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신앙,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없다. 신앙은 실험이나 논리적 증명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 십자가는 자연인,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완전히 대립된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철학은 자연인의 사고와 정면 충돌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제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 그는 안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다. 만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시도한다면 오히려 생명을 잃는 위험에 처한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 낮아지기를 거부한다면 이미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진다면 이미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고 가장 강할 때 가장 약하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부유해지면 그 능력이 사라진다. 남에게 가장 많이 주면 자신이 가장 많이 수고하려고 가장 많이 수고하려고 하면 가장 걱정하기지 바랍니다. 이것이 이해되는 사람은 신부의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부된 자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늦게 혜림 원차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주보를 잘못 보내신 것 같다고 9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지난주 거를 보냈더니 이번 주를 쳐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 보낸 것 같다고 전화해서 어디 가고 그러더니 교회 가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혜림 원차님 들리나요? 안에 있는? 잘 들려요? 안에? 좀 크게 해놓으세요. 안 들리면. 네.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밤늦게 아기를 가진
주부가 이렇게 와서 이제 주부를 만든다고 이렇게 와서 있구나. 그냥 마음 같아서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빨리 가라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질 않았어. 하고 가라. 하고 가라. 하고 가라. 아침마다 우리 승희집사님 우리 집에 와서 교회차를 끌고 교회로 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끌고 가도 되는데. 승희집사님 차를 갖고 오면 한영면 집사님이 이제 집에서 출근해가지고 교회 와서 차를 끌고 이제 어른들을 모시러 다시 옵니다. 좀 뭔가 번거로운 것 같죠. 때로는 우리 황재수 집사님이 키를 갖고 와서 택배차가 갖고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쇠로 맞추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 자, 열쇠 하나 맞추세요. 고생하지 말고. 네. 네. 예전에 교회차 열쇠를 안에 두고 막 잠궈가지고 교회차 한참 따를 때는 뒤에 유리차 막 뜯어내고 고생한 적이 있어서 열쇠를 맞추세요. 열쇠. 예. 물론 내가 그냥 태우고 오면 편하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번거롭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신부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접촉하는 접촉점을 좀 갖기를 원하세요. 늦은 시간 주보를 하지만 그렇게라도 주님 전에 와서 주보를 치면서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참 어렵고 애도 울고 막 그러면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일이 많아져. 그 고통스럽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번거롭고 그렇지만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막 늦으면 목사님 늦어가지고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사람 막 전화하고 막 그런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들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신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잘하기 시작해요. 잘하기 시작. 뭔가 생각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잘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나 혼자만 이거 막 청소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의 본성들이 막 드러나면서 또 싫어하고 막 창피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 안에 막 이런 것이 있고 또 다른 지체들을 또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가 막 다루어지고 또 깎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부 만들기 위한 그 작업 꼭 통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추로 김치를 만들 때는 맨 처음 이제 절이기 시작합니다. 숨이 다 죽어야 김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시원한 뭐 백김치든지 원하는 대로 이 김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맛으로 만들어 놓은 이후에는 참 우리가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진한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신부의 맛이 나기 시작해요. 바로 신부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습성, 내 생각, 내 의지가 있으면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탄생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맛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절이세요. 고난 가운데, 소금 가운데 우리를 절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싹 빠져나가고 내 습성이 싹 빠져나가고 내 성품이 싹 빠져나가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절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을 우리는 통과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제 과정들이 지금 다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모습은 다르지만 그런 하나님이 신부로 다루어 가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적인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맛을 낼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신부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넘치는 게 지난주 우리 아이들이 갔다 왔는데 예진이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마음에 좀 남았습니다. 외국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이 언젠가 집회를 하시고 이제 집회를 하면 사례를 드립니다. 사례. 그래서 외국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제 통역을 이제 세웁니다. 통역들에게도 이제 사례를 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떤 형제가 통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쳤는데 사례를 이제 뭐 통역도 주고 이제 목사님 사례를 주셨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 통역하는 형제와 봉투를 바꿔라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봉투를 바꿔라. 봉투를 바꿔라. 그래서 바꾸셨대요. 근데 그 형제가 봉투를 받고 나서 아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쏟더랍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다음날이 바로 학교 등록금을 내린 날이었는데 그 등록금이 그 봉투에 고스란히 들어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이렇게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은 신부의 기쁨과 감격을 반드시 누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그 신부됨의 기쁨과 그 특권과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는 신랑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철저한 신부가 되어질 때 신랑은 철저하게 신부를 보호하고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여러분의 습성과 그런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정말 신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 신랑 신부가 안 왔네. 오늘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집들이를 합니다. 집들이를 하죠.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까 와서 축하도 받고 또 음식도 대접하고 이렇게 신고식처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집들이가 끝나고 막 음식 막 여기저기 치워질 게 많죠. 근데 집들이 끝나고 다 손님들이 돌아가는데 신부도 같이 가버린다면 그건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남아야 되죠. 그 집에 남아서 이제 함께 그 모든 뒤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뒤처리를 해야 돼요. 손님들은 다 갑니다. 남지 않아요. 그러나 신랑과 신부는 남아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뒤처리를 다 합니다. 힘들지만 신랑 신부이기 때문에, 부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치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딱 그치고 떠나버리는 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신랑 신부가 아닙니다. 손님입니다. 손님. 가까운 사이지만 어느 정도 선만 하고 끝나는 것은 손님의 부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선까지만 딱 끝내고 여기는 내가 정말 힘들다. 주님 혼자 가시도록 그냥 놔둬야겠다. 내려가지 못하는 것, 함께 가지 못하는 것. 그건 손님일 수가 있습니다. 손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정말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몸이 되는 부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단계로 우리는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런 신랑의 초청에 신부가 응하지는 않았어요. 함께 가지는 않았어요. 함께 따라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영적인 계절을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 새로운 차원으로 자꾸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그때마다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다음 계절로 우리 함께 가자. 일어나라.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가 어느 순간 거칩니다.
그리고 갈망의 시간을 갖도록 반드시 주님은 만드십니다. 주님을 찾도록 갈망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술람의 여인이 이제 신랑을 찾아 떠나고 드디어 지난주 우리 말씀하듯이 이제 신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놓지 않습니다. 그 임재를 놓지 않습니다. 꼭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결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신부가 거친들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뿐으로 자꾸만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위대한 능력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부의 모습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먼저 신부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신부가 향기 나도록 꾸며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으로 이 여인은 술람입니다. 신부입니다. 신부.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료를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뭔가 이렇게 흥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친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기어이 아름다운 향기를 뿜으면서 달려나오는 신부.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끝내 이기고 그 거친들을 통과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뿜으면서 달려나오는 거룩한 신부는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친들, 그곳에서 향기가 나고 있어요. 향기.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요즘 진짜 사나이가 그 경영 예능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번 봤는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군대에 가서 하는데 진짜처럼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그 입대한 다른 우리 젊은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하는데 군기가 그렇게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나이가 들었음에도 군기가 들어갔어. 그래서 막 떨어가지고 대답도 잘 요자를 안 붙입니다. 요자를 안 붙입니다. 떨면서 그 쌩인가는 막 다리가 그냥 같은 다리 같은 팔이 올라가더라고. 걸어가는데 긴장해가지고 떨면서. 군대에 가면 군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군인의 모습. 그래서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는 그런 모습. 식판에 군대 리안가 이렇게 맛있다고 하대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먹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서 주는 음식, 시간, 그리고 언어, 태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달라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달려면 그것이 향기로 표현됩니다. 향기. 숯불고기 집에 가면 냄새가 막 배요, 몸에.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다. 너 혼자만 입이냐? 너 혼자만 먹냐? 핍박을 받아요. 냄새가 나요, 냄새.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냄새가 달라져요. 백화점에는 백화점 냄새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예진이가 들어가더니 와우, 이 영광의 냄새는 가까이 할 수 없다. 급한데 못 들어가더라고요. 아빠 뭐 대단한 거 먹었구나. 대단한 거 먹었어. 야, 이 영광의 왕체는 가까이 할 수가 없구나. 한참 후에 문 열어놓고 막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의 냄새는 분명히 우리에게 배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주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향기가 분명히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주님의 향기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몰약은 장례용 향품입니다. 장례용 향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진통제로 이 몰약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몰약을 받으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신부에게는 이 십자가의 향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향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뭔가 다릅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진한 향기였어요. 정말 이만한 순종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고개를 돌리면서 외면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도 향기로운 그런 향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십자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신부들은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요. 자를 죽이는 죽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신부된 우리들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유향의 냄새가 났어요. 유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꾸미는 향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신부에게 이런 향기가 있어요. 향기.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있습니까? 어떤 향기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신부된 진한 향기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아야 됩니다. 야, 나 무슨 향기 뿌렸어. 그렇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껴져요. 향기는 냄새가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향기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향기는 거친들을 통과하면서 몸에 배어지게 되어졌어요. 거친들을 통과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거친들이 있습니다. 거친들. 거친들은 주님의 향기를 배게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한번 앞에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열매들을 배게 하느니라. 고난은 주님의 향기를 머물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고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이해하고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따라가는 것,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께 올려지는 향기입니다. 이것은 거친들에서 우리 몸에 배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친들. 여러분에게 거친들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향기를 몸에 배도록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친들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장소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은 몸에 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냄새가 스며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친들은 주님의 향기를 우리 몸에 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 거친들에서 향기를 품에 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외면하면 냄새가 안 나요.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향기가 몸에 배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광야 같은 기간이 있어요. 이 과정 없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싸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향기가 날 수가 있겠어요? 거친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친들을 통과하면서 정말 그곳에 단련된 사람들은 정말 진한 향기가 있어요. 겉모습은 추레한데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와, 사랑스러운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향기가 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거친들에서 나온 겁니다. 거친들. 여러분, 거친들을 외면하고 피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거친들. 아우, 나 이거 어떻게 해? 정말 짜증난다. 힘들다. 어떻게 이 기간을 넘을까? 주님은 이미 들어가셔서 기다리고 계신데 향수를 딱 열어가지고 너에게 이 향수를 내가 주기 원한다. 와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근데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질 않아요. 그 거친 데서 기다리고 계신데 가지를 않아요. 차 타고 삥 돌아서 가요. 삥 돌아서 가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는 향기가 전혀 없습니다. 몇십 년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냄새가 없어요. 냄새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친 들에서 주님의 향기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향기를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로 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의 세상의 향기가 다 씻겨나가고 주님의 향기로 우리는 새롭게 덧입힘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믿는 삶의 향기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의 향기만, 그냥 하는 말마다 뭐 연예인이 어떻고 누가 어떻게 성공했고 그런 냄새만 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친 들판에서 정말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신부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7절,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성령의 강하다 이스라엘 전사성 심령이 둘러쌌는데 다그를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거리에 찾느니라. 솔로몬은 그 당시에 최고의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준비한 가마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가마입니다. 신부를 운반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준비한 꾸민 그런 가마입니다. 그리고 그 가마는 용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로 60명을 선발해서 둘러싸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군사로, 보호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주님이 마련한 이 가마, 그 안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시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이 보혜사라고 했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그런 단어를 썼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것은 곁에라는 뜻이에요. 곁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른다. 우리 곁에 부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시중들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받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시기도 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나 요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어느 장소를 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따라오십니다. 경호팀들이 따라오고 아주 멋있게 딱 갖춰있고 선글라스 끼고 자기 모습을 잘 감추고 또 예리한 눈으로 이렇게 호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은 그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 곁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호위무사들로 이제 가마를 보호하는데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느 곳에서 보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솔로몬이 보낸 이 가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60명의 용사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 천사와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보호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가서 싸우면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왕은 어둠의 영들입니다.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 어둠의 영들을 단번에 꺾으실 수 있는 우리 성령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갈 때 강한 용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가마로 들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거친 들을 넘어서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신부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가마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인도하신 안전한 보호처인 그 가마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